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면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매일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로 매일 맛있고 또 즐겁게 그리고 배가 든든하게 드셨는데 제가 오늘은 고구마를 삶아내 놓는 그런 심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마칠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해지는 말씀은 똑같은데 각자 받는 은혜가 다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입력만 하면 어디서 방향을 틀어야 할지 또 얼만큼 더 가야 하는지 또 몇 시에 도착할 수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봐야 했고 또 낯선 곳에서는 목적지에 다 와서도 사람들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분들은 이 길 따라 쭉 가면 된다고 하시기도 했고 또 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부산역에서 열차를 타면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열차는 정해진 철로를 달리니까 그렇게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여정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꼴과 맑은 물을 얻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지만 도둑을 따라가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처음 따라갈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정직함과 신실함을 따라가면은 신뢰와 성실함을 얻게 되지만 거짓과 속임을 따라가면 신뢰를 잃고 손해를 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열매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처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포도, 다른 작물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열매입니다.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난주일 추수감사 예배에 풍성한 열매로 제단을 쌓지 못했을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익은 열매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대로 열매를 다 맺었습니다. 열매에 대한 몇 구절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열매로 보셨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 그것이 진정한 열매라 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고요. 디도서 3장 14절에도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열매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인가, 유익한 열매인가, 복된 열매인가, 선한 열매인가, 아니면 무익한 열매인가, 의미 없는 열매인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열매냐 하는 거지요. 시골에 살 때 울타리 밑에나 산에서 딸기를 따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산딸기보다 더 빨간 뱀딸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걸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먹을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딸기는 색깔이 아주 빨갛고 어떤 것은 산딸기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딸기는 탁 하면 바로 팍 깨져요. 속이 그냥 턱 비어있는 스펀지처럼 그냥 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함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3장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장 3절에 그럽니다. 또 3장 5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4장 29절에 그래요. 또 4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다 육체와 성령, 율법과 믿음,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대조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확실한 방향을 명령어로 일러줍니다. 어떻게 말씀한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빛과 어둠의 충돌과 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밀려들기 때문이지요. 영혼의 공간에 우리 마음의 심중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 아래 다시 눌리게 됩니다. 어둠이 마음과 영혼을 장악하고 평안을 앗아갑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듭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불평과 원망을 부추깁니다.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정죄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만족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또 화답하고 보이는 다 좋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강교한 사단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일로 저주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과 육체는 1차적으로 성령은 신적이에요. 그렇죠? 영적이잖아요. 육체는 인간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의 영역을 배경으로 각 영역의 삶을 주도하는 세력이나 영향력을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은 믿음으로 은혜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소속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소욕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요. 뭐 욕망, 욕구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영혼의 즐거움이 넘치거든요. 감사와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로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도 자꾸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유익, 자기의 감정만을 더 중시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게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웃을 일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택하여 불러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불렀는데요.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 사실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 예배 가서 얘기했어요. 저도 오늘 10가지 제목을 하면서 우리 같이 교우들과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같이 잠깐 부르자고. 그래서 지난 주일 평원 예배 때 오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 찬송했어. 오늘 또 같이 하고 싶어서 258장 부르자고. 날 대속하신 은혜, 날 구원하신 그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학교 가고 또 일을 해도 찬송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와 기쁨 가운데 보내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머슴아들 남자들 하면서 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나 봐요. 유집사님은 안 하셨나가 보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이제 마음에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제 마음에는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 낯설고 거북했던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호칭이었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하는 친구도 없었지만은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괴로운 일이 많지만 아무튼 그때 그것이 그렇게 괴로웠어요. 본심은 그런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지만 안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없으십니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사유함 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사도였지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고 자신이 죄의 법에 죄성에 굴복하는 것을 느끼며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다윗과 바울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성령을 따라 살기를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성령의 소욕에 복종시켜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명령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지 17절 18절 말씀이 부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세상 속에 있기에 세상의 악한 소리와 영향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쉬워요. 그러면 정작 우리 영혼이, 우리 진실한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간절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원하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나 절기나 어떤 율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육체의 일입니다. 함께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미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전에도 말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말한 겁니다. 왜요? 이 가르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15가지로 언급되는데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영역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그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신앙적인 영역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우상숭배, 주술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관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분열, 당짓는 것, 투기. 이거 다 혼자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술 취함의 영역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명백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밝히 보인다는 겁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이고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날 성적 행위와 관계를 말합니다. 동성애와 같습니다. 호색은 무절제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종교적 영역의 우상 숭배와 주술은 무속신앙과 이교도의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주술은 스스로 성령의 일인 채 가장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 성령 역사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관계 영역의 8단어는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중에 4개는 파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당짓는 것은 경쟁심이고 이기적인 야망, 사사로운 동기를 의미합니다. 투기는 아시다시피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고 시기는 굶주린 자아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같은 것입니다. 시기심이 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원수 맺는 것은 미움, 또 적대적인 마음, 적대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넷은 이런 태도가 낳은 결과입니다. 분쟁은 논쟁을 일삼거나 굳이 싸움을 거는 일입니다. 분냄은 분노의 폭발이며 분열함은 분노의 결과로 사람들이 갈라서는 일입니다. 이단은 서로 싸우는 집단과 영구적으로 파당을 딱 나누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의 영역은 약물 남용과도 같은데요. 술 취함과 방탕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방탕은 성적인 방탕함이 아니라 음주의 방탕함을 말합니다. 쾌감을 얻고자 술에 의지하는 행위도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따금씩 실패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눈 이 목록을 크게 또 다시 2가지 범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분류를 해본다면 당짓는 것, 투기, 시기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은 음행과 술 취함 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섹스와 음주를 질투와 시기심보다 더 큰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음을 이 목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믿음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의 육체의 흠을 더 못됐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믿는 사람들이 왜 투기하고 시기하냐고 합니다.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보면서 육체의 흠을 도에 지나쳤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이라면은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죄성과 싸워야 하는데 남의 죄성을 살피는데 능숙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없습니까?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에서, 그리고 약물 중독과 같은 술 취함의 습관적인 죄가 없습니까?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먹칠하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맺게 되는 열매이지요. 이런 법은 세상에 없는 법이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화가 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이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제 생각에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분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리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오간 후에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또 모임이 마치고 전화로 또 그에게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데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당사자 말고 다른 참석했던 분들에게까지 사과할 것을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오늘 예배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쪽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담이 제 마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참석한 분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에게 제가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참 믿음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원하여서 나를 통해 이웃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따뜻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입니다. 지난 주간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강사했던 이은상 선교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다시 공감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장진숙 작곡가님의 간증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넷째 날 유웅열 목사님의 말씀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으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은혜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모릅니까?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알았는데, 주님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 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 주셨는데, 그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완벽한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최소한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그런 거 말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남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 드리는 마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죽음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24절에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농작물처럼 금방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에는 눌러도 솟구치는 물속의 공처럼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죽은 옛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성한 입이나 꽃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큰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정말 소원하는 일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단단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